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 29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그 고유한 속성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특성들을 덧입혀 이중적으로 만드는 자들의 오류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현존이라는 이 은신처에 대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속에 얼마나 잘 숨는지 보도록 하자.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는 비가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한 구절의 말씀도 성경에서 제시하지 못한다. 그들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떡의 가면에 가려져 있지 않는 한 주어질 수 없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용인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코 이것이 원리로서 자리매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여기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논쟁점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제잘거리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중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는 그 자체로 보이는 것으로서 존재하지만 성찬에서는 특별한 방식의 경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몸이 과연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서 쉽게 판단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거나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가 모든 장소에 계시되 형상 없이 계신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영광의 몸의 본성을 일반적인 본성의 법들에 존속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경건한 사람들 모두가 마땅히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의 몸이 그의 신성에 흡수되었다는 세르베투스의 광기를 대동하고 다닌다. 그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만약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만물을 채우는 것이 영화롭게 된 몸의 은사들 중에 하나로 헤아려진다면, 공공연히 몸의 실체가 소멸되고 신격과 인성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 다양한 형체를 가지고 가변적이어서 한 곳에서는 드러나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의 육체적인 본성 자체는 어디에 있으며 그 자체를 이루는 규모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한층 더 올바른 입장을 개진하는 테리툴리아누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참되고 자연적인 것이므로 성찬의 비밀 가운데서 영적인 삶의 보증과 확실성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보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자기의 영화로운 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보라, 그리스도는 만져지고 보일 수 있으시므로 자기 자신의 입술로 육체의 실제를 증명하시지 않는가? 그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게 하라. 그러면 그의 육체는 존재하기를 그칠 것이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스스로 고안한 경륜이라는 굴로 도망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선언하신 것을 포용함으로써 그의 확고한 뜻이 외에 없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는 자기 육체 가운데서 보이시는 분이므로 자기가 환영이 아니심을 스스로 증명하신다. 그가 자기의 몸의 본성에 고유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걷어낸다면 그 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조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피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전한 다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만든 거짓 경륜은
어디에도 자리할 곳이 없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자의적으로 부착시키는 특성들의 적합성이 있어서 그 특성들을 지닌 보이지 않고 무한한 몸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토록 심각한 부조리에 현혹될 만큼 미련한 사람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동시에 많은 곳에 있으면서도 아무 공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에 돌리지 못하도록 하자. 요컨대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벗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함께 공유되는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그가 우리 자신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그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는 동반자와 동료로 삼으실 것임을 인정하게 하자. 전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나셨을 때 우리의 참된 육체를 입으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물음이 되셨을 때 우리의 참된 육체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동일한 참된 육체를 받아들이셨으며 하늘로 그것을 들어 올리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감에 대한 이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올라가셨기 때문이며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하듯이 그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일으켜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망은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겠는가. 진정 몸의 고유한 실제는 그것이 공간에 제한된다는 것, 그것이 그 자체의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그 자체의 모양을 가진다는 것에 있으니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스도 둘 모두를 떡에 부착시키는 이 어리석은 허구는 떠나가게 하자. 왜 그들은 현존이 떡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가? 그리스도와 결합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 징표에 침잠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주님 자신은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각도 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자기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까지 여자들이 자기에게 손을 대는 것을 금하셨다. 왜 주님은 마리아가 경의를 품고 열의를 다하여 자기의 발에 급히 입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접촉을 자기가 하늘에 받아들여지실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금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늘 그곳에서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리스도가 스데반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는 반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쉽다. 이는 그가 자기 종들의 눈에 하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실 수 있으시므로 장소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닫힌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셨으며 문들이 닫힌 채로 자기 제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으셨냐며 반박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의 오류를 변명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호수 위를 걸어서 오셨을 때 물이 마치 견실하게 포장된 도로처럼 길을 제공했듯이 그가 돌 앞에 마주 서셨을 때 그 단단함이 스스로 굴복하였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돌이 그의 명령으로 옮겨졌다가
그가 통과하신 후에 곧바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 한층 더 그럴듯하다. 문들이 닫힌 채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저 힘을 발휘해서 단단한 물체를 통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친히 입구를 만드신 후에 여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주님은 이 분명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문들이 잠긴 가운데서 제자들 앞에 돌연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서 계셨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의 눈에서 갑자기 그가 사라지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며 반박하지만 자기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동일한 증인인 누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을 때 새로운 모양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가려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땅에 거하시게 하려고 그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이곳에서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 만든다. 곧 그 자신과 다르게 만든다. 요컨대 그들은 헛된 소리를 하면서 한마디 말이 아니라 여러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육체에 완전히 상반되는 특성들을 입힌다. 이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이중적이라는 그들의 입장이 필연적으로 귀결된다. 30번째. 한 위격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인성에 따라서도 모든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유티케스 후예들의 오류, 그리고 스콜라주의자들의 전체 그러나 전부가 아님 교리.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현존에 대해서 짓거리는 것을 눈감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육체의 무한성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무한성이 없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떡 아래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헛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장소의 제한을 전혀 받음이 없이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면 그가 성찬에서 떡 아래에 숨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귀괴한 편재성이 그들에 의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확고하고 분명한 증언들로서 증명했던 바,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의 몸의 척도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또한 그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자기의 몸이 모든 곳에 있지 않으며 한 곳으로 옮길 때는 이전에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들이 인용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도 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항구적인 결합은 그리스도가 성찬의 용법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거하심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떡 아래에 포함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토록 거친 논쟁을 야기하는 데는 아무 정당한 명분이 없다. 둘째,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그 문맥이 보여주듯이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도움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을 사탄과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어려운 사명을 부과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겁을 내면서 수행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자기의 현존에 대한 확신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확장하도록 하셨다. 이는 그가 그들이 마치 홀로 남겨진 듯이 되어서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자기의 보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과 같다. 그들이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의 현존의 방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류를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인정하느니 차라리 자기들의 무지를 폭로해서 큰 수치를 당하는 쪽을 택한다. 나는 교황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교리는 그나마 더 참을만 하거나 최소한 조금은 더 염치가 있다. 그러나 논쟁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본성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의 육체도 있다고 말한다. 마치 그 연합이 두 본성을 녹여서 하나님도 아니셨고 사람도 아니셨던 내가 알지 못하는 중간적인 무엇을 만들어내기라도 했듯이 말이다. 실로 유티케스가 이러했고 그 이후에는 세르베투스가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은 두 본성으로 이루어지심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지니고 있다고 분명하게 추론한다. 그들은 유티케스가 마땅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떳떳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는 두 본성 사이의 구별을 제거한 채 인격의 하나됨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어내었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들어내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의 성소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그치기는커녕 하늘과 땅을 뒤섞고 있으니 이런 정신착란은 도무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편이라고 여기고 다른 본문들을 인용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계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유티케스의 혼미함에 사로잡혀서 오래전에 거룩한 교부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의미 있게 사용되었던 속성들의 교통이라는 말조차도 멸시하였다. 바울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이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성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며 육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뜻한다. 이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셨다. 사람의 아들로서 육체에 따라서 땅에 거하셨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서 바로 그곳으로부터 내려오셨다고 일컬어진다. 이는 신성이 육체의 감옥에 자기를 숨기고자 하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이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 안에 육체적으로, 즉 자연적으로 그리고 형연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거주하셨기 때문이다. 스콜라 학파들은 상투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전체 그리스도가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 전부가 모든 곳에 있지는 않다. 이 말이 지닌 힘을 스콜라주의자들은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귀하게 여겼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현존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구를 조작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전체가 모든 곳에 계심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항상 자기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현존하시고 성찬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를 제시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현존하시되 전부가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심판을 위하여 나타나실 때까지 자기의 육체 가운데서 하늘에 속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31번째, 그리스도의 현존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없음. 그러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의 현존이 있으려면 그 살이 떡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은밀한 작용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현존하시는 듯이 여긴다. 마치 우리가 그 자신에게로 들려 올려지면 오히려 이전보다 그의 현존을 못 누리게 되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오직 현존의 방식에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떡 안에 둔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무엇이 더 올바른지는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자. 다만 그리스도는 떡의 껍질 아래에 숨어 계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성찬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중상은 멀리하라. 이 비밀은 천상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결합하기 위하여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